오늘 하루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미끌을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던 배 곧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희망을 선포하였고,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 풍랑을 만난 지 14일째 되는 날,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육지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36m 정도였고, 조금 후에 더 간 후에 다시 재어보니까 27m였습니다.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선원들은 알았고, 그래서 이들은 닻을 내리고 배를 정박하였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좀 더 무트로 다가가다가는 혹시나 암초에 걸릴까 하여서 그렇게 우선 배를 정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이제 이 배 안의 모든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곧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날이 새도록 그렇게 고대하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희망적인 상황이 된다라면 모든 자들이 함께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은 참 악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가 무트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안 이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구명정과 같은 거룻배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룻배를 이용해서 선원들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원들도 조금 전까지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묻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승객들은 모른 채 버려두고 선원들 자신들만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총 276명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그 많은 승객들을 죽든지 말든지 조금 더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선원들은 승객들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조난당한 배에서 마지막 한 명의 승객까지도 대피시킨 후에 그 후에 선원들이 대피하는 것이 이 선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승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 선원들의 모습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고 자신의 직업 윤리를 내팽개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은 선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섬에 배를 상륙하기 위해서 이 호송하는 배가 움직이다가 배가 그만 바닷속 모래떨미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는 못하는 가운데 배가 심한 파도에 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배에서 내려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이라도 할까봐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배에는 바울을 비롯한 죄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군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치면 경비병들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은 배에서 내리는 과정 중에 혹시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이라도 한다라면 경비병인들인 자신들이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죄수들이 온전하게 로마까지 가도록 지키는 자들입니다. 물론 죄수들이 탈주하는 것을 막는 것도 경비병들의 임무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군인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도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임무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미리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원들과 경비병들의 모습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팽개치는 잘못된 직업윤리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선원들과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우리의 일터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을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터와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지입니다. 그래서 일터와 직장은 소명지기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는 자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율리오를 보십시오. 모든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치기 전에 죄수들을 죽이자라고 말할 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만약에 백부장 율리오마저 죄수들이 도망가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서 죄수들을 죽이자는 의견에 동조했다면 바울 역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죄수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죄수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음을 이 율리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도망치는 죄수가 나온다라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해 있던 군인들은 총 101명입니다. 그런데 죄수들을 살리려고 했던 군인은 백부장 율리오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백부장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백부장 율리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보호하고 자기 유익만을 꾀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희생과 불이익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율리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고 세워가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할 곳을 주시고 맡겨진 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직장을 바로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일터와 직장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정에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공동체를 온전히 바르게 세워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